오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섯 번째 시간으로 생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새 일이 뭐냐? 새 일이 택한 자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20절에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택한 자는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하고 내가 택한 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 물을 바르게 알고 이 물을 구해서 마시는 자가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분도 마시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이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인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한 2시간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니까 이 생수를 반드시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신약은 새 언약은 이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아주 중요합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새 언약을 제사함, 제용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었을 때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새 일을 바르게 알고 새 일이 일어나야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는가? 새 일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줍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삽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새 계명으로 살고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일, 즉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는 이 생수, 이 물, 여러분이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새 언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이후부터는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는가? 오늘 이 생수를 잘 듣고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매일 마시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예. 자, 이 생수가 뭐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뭘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료. 5절 읽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길을 갈 때 그때 모세가 인도하지만 그러나 누가 따랐다 했습니까? 4절에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신령한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뒤따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랐어요. 보이지 않지만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3절에 보면 신령한 양식도 먹어요. 만나를 먹었다 이 말입니다. 만나를 먹었다. 멸망을 받았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경같이 절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았을까?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았을까? 그리스도가 뒤를 따르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바로 여호와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멸망을 받았는가?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따르고 그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인도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계속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서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했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소망하며 살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예.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 선지자에 의지하고 율법, 이 성경에 의지하는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 사람 의지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는 것은 이건 요한의 때까지다. 그 이후에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신약은 우리 안에서 직접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못 받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멸망받습니다. 멸망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여러분 예수님이 양인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 성경 보고 목사 말 듣고 뭐 그건 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구약입니다. 구약. 요한일 때부터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러려면 반드시 오늘 물,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 뭘 마시게 한다고요? 물을 마시게 하지. 이 물, 이게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이 물을 마셔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여러 성경에 뭐 이 물에 대해서, 이 생수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에 보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들 마음대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까? 그럼 여호와가 이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죠. 그런데 뭡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바로 2절에 뭐가 하느냐? 2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 이해가 가십니까? 마실 물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모세와 다툰다는 것 이해하시나요? 왜 다투겠어요? 광야에서는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 죽게 되었으니까 뭐 원망하고 다투고 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했죠. 애굽에 살 때도 10가지 재앙, 또 정말 전후무한 홍해를 가르는 사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또 배가 고프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사건, 이런 정말 엄청난 것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죠.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은 어마어마한 창조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에 대한 신뢰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거 하지.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갈고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을 하신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를 치라. 치라 말은 히브리어로 낙하, 이것은 때리다, 치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치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아직 잘 몇 번 했지만 했다고 다 하나. 왜 모릅니까? 대책임을 안 해서 그렇죠. 대책임.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에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게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물을 흘렸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그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물을 흘린 건 잘 몰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뭐와 뭐가 나오더라고요? 물은 여러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는 피는 잘 아는데 물을 모른단 말이에요.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피와 물이 나오는데요. 35절을 딱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본 자가 정언했죠.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 보아야
믿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는 피와 물, 피는 새 언약이고 물이 뭐냐?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물을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안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 뭐죠? 영생은 교회 다니도 영생이 모르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단 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마귀가 몸보게 안 해놓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으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뭡니까? 속에서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 언약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을 주면 이 물을 마셔야 뭐 한다고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은 왜 여기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3절.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으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 이걸 말합니다. 이걸 말해요. 그냥 뭐 지식을 아는 거, 뭐 신학자들이 뭐 예수를 믿어서 그러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안다는 것은 기내속 안다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경험해서 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합니까? 계시로 안다 이 말이죠. 계시로 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시작.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뭐 영안이 밝아졌어, 뭐 본다 뭔다, 그건 그쪽 동네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교회 다니도 예수님 무슨 소원이 있나? 하나님이신데 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노? 이렇게 말한 사람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예수님 소원이 뭡니까? 내 아는 것, 내 좀 알아라 하는 게 예수님 소원입니다.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를 받아서 내 좀 알아라 하는 게 예수님 소원이에요. 예.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 10장 22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 아들의 소원이 뭐고?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는 것. 그러면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결국 이 말씀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자세히 읽고 이 뜻이 뭔가 이렇게 되새김을 해야 할 것인데 그냥 넘어가면요 100도 해도 모릅니다. 이건 몰라요. 성령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뭘 흘렸다고요? 피와 물을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이 말입니다. 영생, 그 영원히 산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샘물이 되어 샘물에는 뭐가 나와요? 샘물에는 무기 나오지 뭐라. 계속 이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계속 마셔야 되는데 보여준다는 것은 뭐 환상이나 육안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뭐냐? 이 물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실제로 십자가를 봤어요. 예.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지신 그 한참 후의 사람인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십자가를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아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랑을 확 받았는데도 율법주의자들이 꾀어요. 그래서 넘어갈랍니다.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랍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 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보고 생수를 마셨는데도 왜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로 넘어가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는 내가 이해가요. 왜?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 받은 지가 뭐 몇 년 됐죠.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저 해운대 백사장에 한번 가봐라. 내 눈물 자국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음수에 보면 계속 눈물이 나요. 그 사랑이. 예. 근데 요즘 좀 지나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일부러 한번 울라고 십자가의 눈물을 한번 흘렸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려도 안 돼요.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고 흘리는 눈물은 이건 성령님이 하시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왜 안 날까요? 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고 뜨거워졌다가 식어진 사람이 없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수가 뭡니까? 생수가 십자가를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 마음 문을 밝혀서 이 계시를 해갖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그 사랑이 들어가고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 받아갖고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해야 뭡니까? 문이 열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문이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문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서 문이 착 열려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이 빨리 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죠. 물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큰 애정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리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이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나에게 보였다. 우리가 나였잖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8절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8절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왜 됩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참한 이러한 존재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 음습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을 받아야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야.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뭐 또 뭐 이런 걸 보기도 주님 육신의 생명을 얻어 사랑합니다 하지,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뭐 다 교회 다니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뭐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도 돕고 뭐 이러하죠.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온몸을 불살지라도 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헛것이에요.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는 그 성령으로 십자가를 본 사람이 애통하고 통곡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대시경 꼭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거찌른 바 그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든. 아니 독자가 죽으면 여러분 특히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독자가 죽었다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런 애통함. 또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한다. 장자가 죽었다. 집안의 기둥이라는 대들보라는 장자가 죽었다. 그때 애통함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면 그 통곡 애통함이 여기에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나면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고 듣는다. 이 본다는 것이 그 사랑을 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할례를 시켜서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명기 30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언약은 이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예요. 이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설교하지. 이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좀 내주세요. 신명기 30장 6절. 예. 그거 좀 내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뭡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더러운 것, 세상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더러운 마음을 싹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무엇으로 잘라냅니까? 오직 주의 사랑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다 받아서 주님을 알아갈 때 이런 것들이 쉽게 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쉽게 전해가서 할례를 받아서 뭡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 멈추신다고요. 생명. 이 생명은 뭐 부모로부터 받는 육신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지.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언제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날 때 갖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면 뭡니까? 네 모습 그대로 사는 거고, 우리 이 모습대로 부모로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 그대로 살면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나? 그럼 너는 지옥 가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돼. 나를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 말이 어디 나오죠?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에는 바울이요 계속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그거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런 성경의 비밀을 모르니까 온 천지 신천지가 만천지가 온 데 설치죠. 이단들이 설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습니까? 다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믿는 자가요. 우리가 몇 번 했죠. 심판의 조건 했죠. 여러분이 반드시 죽죠.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 영혼이 빠져나옵니까? 영혼이 빠져나오면 어디 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갔죠. 무엇으로 심판한지도 몰라요. 그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던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 너 요래 되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을 몰라요. 참 불쌍합니다. 불쌍하지. 눈물밖에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를 딱 마신다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다시, 생수가 진짜 이런 물이 아니죠. 생수가 뭐냐?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뭘 흘렸더라? 피와 물을 흘렸더라. 피는 새 언약에 나놓고 물을 흘렸더라 말이죠. 그러면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신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십자가를 봐야 된다고 아까 우리가 세 군데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도 봤고 또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했고,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럼 십자가를 보면은 엄마야 죽었네 이러겠습니까? 그 사랑이 확 들어오겠어요. 그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받아갖고 내가 주체를 못한다니까. 눈물밖에 안 나. 그럴 때 울고 예수님 사랑하면 내 울고,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 1년, 제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울었어요. 그 사랑이 쫙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줘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싹 들어오는 것을 로마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갖다 부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다 확 부은 겁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뭐예요? 우리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영생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게 내 소원 아닙니까? 우리 소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 보는 것이 내 소망 아닙니까? 소망. 예수님의 소원. 믿으시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8절에는 뭐라느냐? 이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정입니다. 확정.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하는 거라. 받았어.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중요한 구절이죠. 꼭 여러분 되새김해서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 하면 어찌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아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다 갈 데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하는 거죠.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되새김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택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택한 자 아니에요. 택한 자에게 이 물을 주신댔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뭐 길어봐야 100년이죠. 지 아무리 징기스칸이나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100년입니다. 100년. 그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립니다. 지옥에서 끌끌거리 봐야 알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기가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 되어 살지 않으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안 돼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그렇게 보내고 계속 마귀는요 그냥 살아랍니다. 그냥 경건의 훈련에 집중, 경건의 연습. 정확하게 이제 다시 말하면 경건의 연습이 있고 경건의 훈련이 있고 경건 일지도 써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좀 정신 차리가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을 그네 보내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노? 그럼 뭐 먹고 사노?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는 거죠.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이 문제도 해결 못하는 하나님이지. 예. 그런다고 나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늘 넘어지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왜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사랑, 그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앞에 보시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안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 했어요? 또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뭐 목사 설교 듣고 성경 보고 아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을 이끌고 십자가를 보고 아는 겁니까? 십자가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기도 뭡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소원이 내 알라. 어떻게 하는데? 십자가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뭡니까? 보고 듣고가 많이 나오죠. 보고란 것을 모릅니다. 보고 뭘 보는지를 몰라요. 천국의 비밀을 할 때도 뭡니까?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할 때도 뭡니까?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성령을 보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기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계시겠지.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부 이제 부장을 했는데 초등부 학생인데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뭐래요? 예수님은 내 안에요 이래요. 그럼 안에서 뭐 하시는데 하니까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점검해봐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물어봐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이거로 판정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이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그 반석을 쳐서 그 물 나오는 거 아까 했죠. 그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냐면 이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면 물을 주셔야 될 건데 왜 우리 목말라 죽게 하노? 그러니까 다투었거든요. 물을 주니까 왜 됩니까? 우리 중에 계시구나.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마시지, 그 생수를 못 마시면 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택한 자는요 반드시 이물을 주시거든요. 어디서 주시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신약에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보게 해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 해야 내가 택한 자라는 것도 알고, 아, 주님이 계시네 라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이제 얻어야 되거든. 그래야 천국 열쇠를 얻는데, 이 십자가를 봐야 천국 열쇠를 얻어요. 천국 들어가는 경상도 말로 셋대 열쇠를 얻는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보기 위해서 집중해야 안 되겠어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예?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뭐 안 죽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삶의 목적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믿으라.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라. 14절 있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잘 알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나왔습니다.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리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님 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뱀을 높이 달으라 했잖아요. 뱀을 높이 달으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쳐다본 적 살더라 했습니다. 봐야 살아요. 그것처럼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보고 믿는 자입니다. 보고 믿는 자. 이걸 또 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은 보는 거나 믿는 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 교리에 빠져갔고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확신합니다. 보고 믿는 자입니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믿으세요? 이 대책임과 오늘 대책임하고 경건에 훈련하는데 대책임 들어가지도 못했네. 대책임에서 주님께 집중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그 생수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를 봐서 여러분이 막 울고 불고 야단납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다. 지옥에 안 가요. 바로 막 생수를 볶고 하다가 죽어도 지옥에 안 갑니다. 그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그날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때 보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라. 그래야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19절에 본다 했지 않습니까? 19절 다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본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똑같고, 너희는 택한 자, 예수님이 택한 자, 너희는 나를 보리니. 보는 자는 살아난다. 그게 그날인 거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는 날, 그날이 여러분 살아나는 날이요. 그날에는 이 말입니다. 20절 그날에 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날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보는 날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날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날이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꼭 보기 위해서 한 주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밥은 대충 먹고 새끼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예. 꼭 밥은 새끼 챙겨 먹으라면서 경건의 훈련이나 대새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밥은 안 먹어도 대새김과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해야 돼요. 예. 밥을 차라리 안 먹고 죽었더라도 하나님 안 죽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구원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봐지만은 성경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잘 봐야 돼요. 왜? 성경 안에서 가르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려 해도 성경을 알아야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잘하고 오면 대식인과 경건의 훈련은 잘 넘어갈 거고 안 하고 오면 또 어려울 겁니다. 예, 잘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1분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